에베소서 6장 우리 앉으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대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들을 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눈이 악한 날의 모든 불화살을 쏟아라로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회사들의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이제 교회론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배너, 이 그림이 시원하고 좋잖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듭니까? 아, 천국이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저 그림은 작년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날따라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위 하늘에서 구름이 하얀 구름이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많은 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 위에 비행기가 떠 있는데 그 구름이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지. 근데 저 멀리서 그 주님이 걸어오시는 듯이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카메라 속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장면을 우리 교회에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보시지만 밑에 구름이 있고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저게 그림 뭐 꼭 천국은 아니지만 그냥 천국의 형상을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임하는구나, 천국이 임재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앞에 배너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림이 천국을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림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구름이 있고 멋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떤 삶의 차례에도 오늘 우리 찬송 가사 불렀습니다마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를 마지막 6장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뭐냐면, 첫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가정에. 그럼 가정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려면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부부간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볼 때 교회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바라볼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결국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보는 우리 생각이 어떤 마음이냐? 주님 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보듯이,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바로 그 자리가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생각의 한순간 차이입니다. 그게 참 쉽진 않죠.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주님처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이 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느냐?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찬송 부를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벌써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타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 내 안에 주님이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볼 수 있듯이 보게 되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왜? 가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언제나 가정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천국이 곧 교회천국이다. 아무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아무리 교회 와서 찬송도 예배 드려도 가정이 지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천국과 지옥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온탕과 냉탕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야 그게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직장에 우리 삶의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사업장에 직장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은 주인된 자세에서, 종은 종된 자세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5절 말씀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결국 우리 직장의 사업장에도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다가오든 그리스도께 하면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접하잖아요. 그게 세상과 첫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천국이 교회 천국인데 왜 세상 속의 우리를 그 속에 둡니까? 아니면 따로 한정한 곳에 따로 산후에 따로 두지 왜 세상 속에 사업장계 직장을 생활하게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의 삶 속에서 사는 가운데도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께 하다. 그래서 오늘도 사업장에서 한 분이 오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듯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야, 이 사업장에 와봤더니 다른 사업장은 틀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바로 천국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보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그곳을 만나게 되니까 야 그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정말 다른 특별한 곳이구나. 그래서 한번 와보면 또 와보고 싶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세상 속에서 천국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유명한 말씀하시는 10절부터 19절 20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세상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상에 누가 존재하느냐 하면 바로 사탄과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언제나 호신탐탐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 믿음의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탄과 마귀로부터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7가지의 하나님 전신갑주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7가지 모습은 사실은 전신의 모습이죠. 군인이 전쟁을 치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는 무기에 관한 말씀이고 7번째 말씀은 이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무기가 능력 있게 발휘하려면 7번째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군사가 완전 무장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완전 전신 무장이 되지 않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쏠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고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있고 아무리 찬송 부르고 있고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을 사모하잖아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탄과 마귀부터 이겨내려면, 그리고 승리하려면 바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우리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사탄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의 모든 사업장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어서 오늘도 어떤 삶의 자리에 고난과 역경이 나오고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파워입니다. 다이나믹 아이템입니다. 이 다이나믹 권능을 받아야만 세상 속에서 설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가 머무르는 이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